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2편의 1절과 2절은 시편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흔히 대구법이라고 불리는 반복을 사용하는데요. 한 절에서 기록한 생각이나 사상을 그 다음 절에서 다시금 다양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우리가 확연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두 구절 안에 무려 시편 기자의 청원이 5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이 5번에 걸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5번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가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세 번째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네 번째가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다섯 번째가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가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시편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시편 기자의 열정적이고 필사적인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절박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처한 상황이 절박했으면 얼마나 그가 이 시편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열정적이고 필사적이고 절박했으면 이 시편 102편의 제목을 보면요, 이 시편 제목의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토로한다.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다 보면 토하는 기도라는 표현을 가끔 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절실하고 힘들었으면 마치 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 그때 우리가 토하는 또는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토로하는 기도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정말 절벽 끝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희망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한번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행동을 하죠. 일단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겠죠. 인맥을 동원하고 학연, 지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죠. 이제는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적인 방법, 모든 인맥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과연 이 과정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맞는 과정인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도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주변 사람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하고 달려가야 될 대상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디에다가 닻을 내려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는 절대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내려서도 안 되겠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닻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굴을 가리운다, 외면한다, 보지 않는다, 얼굴을 숨긴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마찬가지 의미인 것이죠. 시편 기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적인 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의 축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한 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도하면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 아론의 축도가 있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에 보니까 아론의 축도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의 내용 가운데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것,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데요. 병원에 가면 예배 없이 혈액의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서 우리의 어떤 그 병의 증상 또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죠. 검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영적 침체라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 침체라는 말이 디프레션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학적인 우울증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우울증이 영적인 우울증인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영적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가. 완전히 다운돼 버린 것이죠. 현대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일상생활하다가 어떤 이유든 간에 완전히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 시편 기자의 그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과 5절을 통해서 보니까 간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시편 기자의 육신의 그런 컨디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3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어떤 육신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탈진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영적인 생활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잠을 자지 못하면 새벽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서 두 명의 대표적인 이 성도를 만나죠.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싸움을, 죽기를 다한 싸움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되죠. 그런 그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허둥지둥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으면 이 밥도 먹지 못하고 굶은 상태에서 그냥 허겁지겁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살하겠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놀라운 그런 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일단 밥부터 먹입니다. 그가 지쳐서 허기져서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 일단 밥을 먹이고 잠자게 하고 육신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소렙에 이르니라. 드디어 음식을 먹고 좀 배가 불러지고 좀 체력도 회복이 되고 잠도 자서 피로도 이제 극복을 하니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육신이 탈진이 되고 체력이 고갈이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사실은 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이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요, 잠이 부족하면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졸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일 아침 이 아침 예배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려면 토요일 날 저녁 때 이미 판가름이 나죠. 토요일 날 저녁 때 이런저런 유혹을 뿌리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수면을 하고 주일에 나오면 정신도 깨끗하고요, 예배가 길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자면, 잠이 부족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 이런저런 사소한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선포가 되면 굉장히 힘들죠.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은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자기가 이렇게 육적으로 좀 탈진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절, 4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져 버린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6절 7절에는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를 무엇과 이렇게 견주어서 묘사하고 있냐면 광야의 올빼미 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외롭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서적으로 고갈이 돼버리니 이 세상에 자기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8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증상을 보여주죠. 피해 망상까지 보여줍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실제로 이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하루 24시간 쉬지도 않고 이 시편 기자를 비방했는지, 또 미칠 듯이 날뛰면서 시편 기자를 핍박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마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 망상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탈진했죠. 정서적으로 메말라 버리니 외로움과 피해 망상에 지금 젖어 있게 되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까지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영적 침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이 대기편의 시편의 내용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1인칭 표현이 무려 26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시편 기자의 관심이 자기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자기. 내가 지금 어떻다. 내 고난이 어떻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2절 이후로부터 23절과 24절을 빼놓고는요, 12절부터 28절까지 1인칭 표현이, 즉 나라는 주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11절까지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다가 12절 이후로부터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탈피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딱 한 번 사용되는데 12절 이후로부터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7번이나 등장하게 되죠.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됐던 것이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막 자기중심적으로, 이 환경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 모든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던 그 상황에서 정신이 든 것이죠.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의 내용이 180도 방향 전환을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시편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12절, 15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하여서 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당연히 시선과 초점이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향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땅으로 향했던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내적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니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다가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이 19절과 20절에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을 시키죠. 상기시킵니다. 무슨 사건을 연상을 시킬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기록된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는
그런 애굽의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기억을 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이죠. 현재의 상황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여태껏 행해 주셨던 것,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며 또 뒤를 바라보며, 그러다가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게 되냐면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현재,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28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제는 자기의 이스라엘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도 이 시편 기자가 가지게 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인간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그 서두의 첫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이 정신치료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가 쓴 말입니다. 현대의 질병 가운데 이제는 옛날처럼 전염병이나 유행병 같은 것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를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신경병, 정신병 이런 것들이 현대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트루니에 박사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인간 문명에 큰 위험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신경병 또는 이 정신병과 같은 것인데, 이 병들에 대한 병들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보다는 오히려 충고가 더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약물을 주입하거나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그 환자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를 언급하냐면 삶에 대한 충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즉 인생 가운데 겪는 이런 심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더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폴 트루니에 박사는 성경에 게시된 삶에 대한 충고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달을 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질환, 질병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약을 먹고 몸이 나을 수도 있겠죠. 휴가를 다녀와서 피로가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골프공을 날려보낼 수도 있겠죠. 전화를 끊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한숨 푹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처방은 소극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죠. 가장 근원적이고 적극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충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인들 중에 몇몇 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이 김영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을 갖고 몇 주 동안 함께 복음을 나눕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김영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뭐 가깝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겠죠. 배우자를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그러나 완전한 풍성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지를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우리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해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목적을 세워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연관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당신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왜 지금 이때에 이 세상에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질문에 과연 누가 얼마만큼이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인 것이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아주 명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불편해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그거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영적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영적 전환기에 접어든 그 힌트를 주는 단어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침내 전환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탈피하여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시편 이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띄어지는 것이죠.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우리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성경적인 표현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전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돌이키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가 또 관건이죠. 아니, 가던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답니까? 그건 아니죠. 돌이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와 믿음이 합쳐지면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심했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는 정도가 회심이 아니고요. 회심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회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심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니 이제 그 시편 기자의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에베소의 그 교회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지만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은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4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어적으로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들, 소망이 없었던 여러분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편하게 안락하게 이 땅을 살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의 그 모습,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는 자기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미래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백성들, 후손들까지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 이후로부터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뀝니다. 11절까지는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나만 어떻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이 상황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전환기를 맞으니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는 기도의 범위가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까지 넓혀지게 되냐면 이제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혀집니다.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뿐인가요? 15절, 21절, 22절에 보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뭇 나라, 열방, 이방 나라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어디까지 또 펼쳐지게 되냐면 이제는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기도의 범주 안에 넣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느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미래의 이 땅에 임할 이스라엘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미래에 지으실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냐면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 즉 죄인들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뀌니까 기도의 범위가 넓혀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미래의 교회를 향하여서 죄인들의 구원을 향하여서 기도가 넓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기도는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직까지도 내 신분, 내 영달, 내 어떤 그런 안락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애나버 한인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애나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한국과 미국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죠.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지금 넓혀져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세계를 못 벗어난다면 시편 기자의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상태를 못 벗어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기도의 범위가 넓혀져야 되겠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나 번영신학에 빠져서 세속적인 그런 어떤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쓴 이 시편 102편을요 신약 성경의 저작 가운데 한 명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102편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용을 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또 하나의 아주 절대 기준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오늘 시편 102편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도대체 시편 102편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인용을 했을까? 히브리서 1장에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묘사할 때 이 시편 102편을 인용을 하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묘사할 때 시편 102편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02편의 25절부터 27절까지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놓고 나서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이 102편의 시편을 쓸 때 성부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이 102편에서 언급된 여호와 주님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여서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시편 102편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요. 주라고 표현된 내용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이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거기에 주라고 표현된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예수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예수님은 한결같으시고 예수님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좀 마음에 좀 더 와닿죠? 자, 히브리서 기자만 지금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이 아니죠. 물론 시편 102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일맥상통한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언급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이 언급된 3인칭 표현으로 쓴 그는 과연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만물이 지금 누구와 함께 섰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섰다. 즉 예수님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언급이나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이나 사도 바울의 언급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은 회개의 시편이라기보다는 메시아적 시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미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존속되어지고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그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개종되고 미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죄인들이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삶,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닻을 내리고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 다수의 의견,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풍조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에 해결책이 제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신 반석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